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나 재능이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음을 의미할 때,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타내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에는 분명하고 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맞추어 주시고 스스로 낮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으로 이 땅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시 그 사람이 율법 없는 자들과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은 그에 걸맞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예복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그 죄가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낳고 또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 낳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시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스럼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자이든 혹은 받지 못한 자이든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이 죄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기준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진흙탕에 뒹굴며 스스로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꿀꿀대는 돼지들과 똑같이 스스로가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이 더러워진 것인 줄도 모르고 비참한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였지만
도리어 그 율법을 악용하고 또 곡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잣대를 자신이 아닌 남에게 가져다 대면서 남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은 받은 자들에 한해서는 그들이 율법을 받은 그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한 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깨달을 수 없어서 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자신이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율법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순종했다라고 합시다. 이러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행동할 때 누구나 다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율법에 합당한 삶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기준이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으로서 오염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에서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게 되고, 율법을 주신 자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 지키지 못하여서 그 주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의 파편에 따라 그들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서 능히 순종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평생 일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고지곧대로 순종하기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을 정리했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모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양심도 결국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인간은 예정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예정된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율법에 대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으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에 대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를 인쳐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의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주 만물과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시어서 택한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시어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동일하게 비추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것과 또 마침내 십자가 대속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에게만 그 의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 망하고 율법이 있어 심판받을 비참한 자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결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